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요단강을 이제 마르게 하신 오늘 말씀처럼요. 그 언덕에 흘러 넘쳤던 그 물이 끊어지고 끊어져서 마침내 마른 땅이 나타났고 그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 요단 강을 이제 건너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또한 그 마른 땅, 그 요단 강 그 가운데에 있던 그 돌들을 취해서 그 12개의 그 돌을 취해서 이 길갈에다가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증거의 돌이라고 한 까닭도 바로 이 요단강에서 취했던 그 마른 땅이 나타났을 때 그 땅에서 취했던 12개의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여기 길갈에다가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돌을 이 길갈에다가 또 이렇게 세웠을까? 그 뒤에 이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그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그 돌을 세운 까닭을 그 연유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왜 그 돌을 세웠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12개 그 돌을 세우게 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택하신 그 백성들은 마땅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고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그 증표가 되게 하시려고 세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을 끊으시고 요단강의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걷게 하신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과, 그리고 이 돌들을 길갈에다가 세우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요단강 그 마른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자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써 마침내 끊어졌던 요단강 물이 이제 흐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그 돌들이 갖는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요. 무슨 얘기냐? 요단강을 처음으로 밟은 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고, 맨 마지막까지 그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있었던 것도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고 사람의 일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언약궤 때문에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일찍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죠, 그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 곧 길갈에 세웠던 그 돌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바로 그 돌은 다른 돌이 아니에요. 말씀의 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 길갈에 세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보시면은 19절을 보시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째 달 10일이라는 이 시간을, 이 날짜를 명시한 까닭이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장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첫째 달 10일입니다. 근데 아까 읽은 5장 그 10절에는 그달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첫째 달 14일이 뭐라고, 무슨 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곧 첫째 달 이 10일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나흘 전이다라는 거죠. 4일 전이에요 지금. 곧 4일 후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과 연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운 그 증거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 그 절기와 연결이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사람의 장자와 심지어는 그 땅의 가축의 이 맛배까지, 처음 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셨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을 또 보게 되면은요, 단순히 거기 애굽의 그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만 죽인 게 아니고요. 분명히 거기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건 다 뭐죠? 우상들이죠, 그죠?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우상들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 거짓된 신들, 그 우상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애굽 땅에,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만큼은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이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지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유월절 제정의 시작 아닙니까? 바로 그 유월절을 다시 한번 이 길갈 이 땅에서 기억나게 하신다라. 상기시키신다라. 길갈에 세워진 그 돌, 여러분. 그 돌은 뭘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 길갈에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어떤 자들인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그 돌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또 한 번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어떤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챙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길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명이 갖는 원래 뜻은 동그랗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이죠, 원. 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길갈 땅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그 돌을 마치 원형으로 동그랗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웠을까? 원형으로 동그랗게. 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을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은 시작과 끝이 만나지요. 처음에 그 시작점, 출발점으로부터 여러분 그 원 안에 여러분 하나의 점을 찍어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삥 원을 통해 가지고 돌다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죠? 한마디로 시작점과 마지막 종착점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길갈에 돌을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 신약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길갈에 세워진 이 원형으로 된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산돌일까?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지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실 뿐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원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생각할 때 시작점과 마지막 그 끝나는 지점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처음도 예수요, 끝도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예수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리도 주님이시죠.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종종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죠. 기도하지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 시간 속에 있죠. 근데 지금껏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결국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데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돌고 돌아서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다가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마주하게 되는 지점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이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조차도, 여호수아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이 원형의 이 돌들요, 이 돌들을 세우신 그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결코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산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든 집에 기초석이 되시죠, 그죠? 모퉁이 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다시 세우려면 여러분, 그 기초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집이요, 진리의 집이요, 성령의 집이죠,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 길갈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이제 밟고 가겠죠.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 길갈이 의미하고 있는, 그게 세운 그 돌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돌들은 여러분 다른 돌이 아니라 말씀의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난 돌이요, 더 나아가서 그 돌은 바로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하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는 자, 그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종국에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미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요, 그 심령은 천국 심령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제 오늘이 30일이니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남은 이 시간, 그리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소망하는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